그것도 7명이 나오셨네. 나는 하나님 앞에 5명만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죠. 우리 혹형제님까지 치면 우리 8명이나 그래도 벌써 9명인가? 그래 9명이나 되면 성경에서 구라고 하는 숫자가 열매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성령의 열매도 9가지 특징이 있죠. 예, 아주 의미 있는 출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구절은 25절인데요. 1장 25절 하기 전에 1장 1절만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마무리 짓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아주 명백한 차이점, 구약은 어떤 책이고 신약은 어떤 책인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1장 1절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을 대할 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신약이 어떤 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러니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번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도에 따라서 앞에다가 배치를 했죠. 이제 문법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안 되고 다윗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어느 민족의 왕이냐 그러면 유대 민족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시고 다윗의 자손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번역에 관해서 조금씩 달리 번역도 있다는 거 참조로 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자, 그러면 신약,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그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 구약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가보시면 창세기 5장 3절. 아, 5장 1절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구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한 명 한 명 개개인, 개체로 보자면은 individually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치자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옛 인류의 조상,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지 않은 옛 인류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난 새 인류의 조상.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자, 차이점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쭉 열거를 했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나올 때 보면은 낳고만 있어요. 낳고.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낳으신 자들, 거듭난 자들은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대는 한 세대밖에 없어요. 한 세대. 안 죽으니까. 그런데 아담의 세대들은 죽죠. 그러면 아담이 죽으면 그 다음에 2세대가 나오죠. 2세.
그다음에 3세, 4세. 그래서 3대손, 4대손, 5대손 뭐 이렇게 해서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이에요. 벌써 구약과 신약이 여기서 차이가 나죠. 아담, 예수 그리스도 대표자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아담은 죽어.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아담에게는 2세대, 3세대에서 후손들이 쭉. 자, 그래서 보십시오. 33절로 가시면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 동사 보세요. 살았어요. 아담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어요. 동사. 아담이 이 세상에서 한 인생은, 아담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 개 안 돼. 살았어. 아담이. 그 다음에 낳았어. 그 다음에 4절, 그리고 나서 그가 셋을 낳은 뒤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되었다가 살고 낳고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이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요 네 가지 동사인데, 여기 보시면 아담은 5장 1절에서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은 그렇죠?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브를 또 창조하셔서 또 주셨죠. 그래서 남성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들의 이름, 이 남자 여자 둘이 합쳐서 이름이 아담이었다는 거. 이브는 근데 언제 생겼어요? 죄 짓고 나온 다음에 이제 이브가 독립을 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담 부인이 아니야. 난 개체야. 독립된 개체. 그래서 이브라고 불렀죠. 이것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보시면 원래대로 하자면은 대통령 부인을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케네디 대통령 그러면 미스터 케네디, 미시즈 케네디, 미스터 오바마. 그래서 지금도 오바마 부인이라죠. 오바마. 여자 이름 안 부르고 미시즈 오바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성 여성으로 해서 하나예요. 그게 한 몸이잖아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름을 독자적으로 이브가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단체적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가정이 파괴되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여성 해방, 뭐 여성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대라고 돼. 세대. 그렇죠. 자, 이 세대는 성경에 보면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 자,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22편 1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셨던 그 구절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고,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딱 맞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에 해당하는 세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0절 가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간주되리이다. 자, 아까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한 세대라 그랬죠? 안 죽으니까. 자,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씨야, 씨.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C가 여기 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 여자의 씨라고 하는 표현 나오는 거 보셨죠? 예. 여기서도 C가 한 세대로 간주될 것이니 그들이 올 것이요 태어나게 될 백성.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쯤에는 미래적 이야기죠. 태어나게 될 백성, 이게 신약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분의 의를 선언하리니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슬쩍 시작이니까 무엇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랍니까?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가면서 자매님이 내가 아는 자매님인가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청년부예요? 이름이? 수련회 때 봤어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둘에서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 봅니다. 미안합니다. 난 오늘 처음 오신 분인 줄 알고 소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청년부 이희영 자매님. 아이고 이거 뭐 청년부의 대표격으로 오셨네. 예, 재미있을란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 들으십시오. 교재는 봤으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게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구절들만 좀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자, 초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공부를 해보면 이런 스타일의 공부구나.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 그녀가 그녀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더라. 자,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이브를 알게 되어서 처음에 카인을 낳고, 그렇죠? 아벨도 낳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동사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더라. 근데 여기에 분명히 첫 아들이라고, 맏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써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성경을 변개를 했어요. 특히 카톨릭 성서에서. 왜 그랬을까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해산한 이후로는 요셉과는 부부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고 영원히 처녀로 계셨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보셨나요? 카톨릭 교리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신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육체, 몸의 어머니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숭배 사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마리아 숭배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사람과 부부관계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영원한 처녀성이라 그래요.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로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모 승천. 들어보셨어요? 성모 승천.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해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이단 교리인데 그 한 단서가 어디에 있냐? 여기 첫 자를 뺐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시편 69편 8절. 시편 69편 8절. 그 전에 마가복음 6장 3절을 먼저 찾으면 좋겠네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성경이 분명히 써 있죠.
그런데도 더 이상 자식이 없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찾아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 이름이 지금 4명 나왔죠.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 또한 그리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누이들이면 최소 2명이잖아요. 한 명은 누이들이 될 수 없죠. 3명인지 2명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최소 2명. 그럼 최소 6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대로 처녀로 있었다고 주장하느냐. 간단해요. 가톨릭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아들을 뭐라고 고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들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형제라고 했는데 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촌이라고 고쳤어요. 사촌.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성경을 고치면은 돼. 근데 헬라어로 하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또 막 헬라어 권위를 들이밀어. 그래서 헬라어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고치는 사람들이 특징인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여기다 확실하게 성경에다 써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 시편 69편 8절. 이거는 형제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사촌이 될 수 없다. 자, 시편 69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찾으셨죠?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저의 형제들에게 타국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주 이 타국인 외국인 취급하면서 아주 박해했죠. 저의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외지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어머니의 자녀들은 아무래도 사촌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거를 못 고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녀리라고 써놨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어떻게 하느냐. 증거는 9절에 있죠. 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니까. 이는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이 저를 삼켜버렸기 때문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직접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셨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8절 9절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친의 자기 말해서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써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써 있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시편 69편 8절의 교리적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톨릭이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실은 마리아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을 고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2장 11절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로 가면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그 여러 국가 가톨릭 국가들도 그렇고 하여간 또 교회들에서도 마치 그 소위 말하면 동방박사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뭐 이런 걸 보셨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렇게 딱 구유에 누워 있고 여러분들 그 명동성당에 가도 있어요. 명동성경 입구에 들어가 보면은 아기 예수가 거기에 이렇게 써 있고 불이 쫙 켜져 있고 그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22장 11절에 그리고 그들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보물들을 열어 보인 후에 그들은 그분께 예물들을 드렸으니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 말구유입니까? 집입니까? 지금 11절에 보니까 말구유가 아니죠. 성경에는 집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갓난 아이가 아니고 어린 아이잖아요. 지금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을 별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별을 보고 찾아오는 그 기간이 몇 개월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당시에는 예수님은 말구유에 있었던 게, 갓 태어나서 말구유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구유에 있었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니까 그 말구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자, 세 번째는요. 3장 12절.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뭐 1절 2절은 우리가 그렇구나 이건 이제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3장 12절은 좀 심각한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 그분의 키는 이제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탈탈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날려보내고 알맹이만 남게 하는 그런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12절. 그분의 키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그래서 가라지는 다 날려보내는 거죠. 자신의 밀알을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리시리라 그랬죠.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11절. 나는 정령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나보다 더 막강하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을 받쳐들 만한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자, 그럼 여기 침례의 종류가 지금 3개가 있네요. 11절의 첫 부분은 물로 침례를 준다 그랬죠.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물침례하는 의식을 거행했잖아요. 수련해서.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게 있다 그랬대요. 네, 세 번째는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특별히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순복음이나 뭐 이런 은사주의 교회들에서는 물침례 아기가 유아세례라고 그러죠. 유아세례. 소위 말하면 갓난 아기 때 침례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물로 침례 주는 것이 그냥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톨릭 교리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물 침례 다음에 소위 말하면 성령 침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께서 나를 침례를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성령 안으로,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몸 안으로, 유기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성령 침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본인이 내가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구나. 그러면 나를 물침례를 주십시오. 왜? 내가 옛사람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고 그다음에 옛사람은 죽었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삽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옛사람, 부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물침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침례는 구원받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확신이 있고 받아야 되겠다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은 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받기를 원한다면. 자, 순서는 항상 물침례는 뒤에 오는 거죠. 근데 가톨릭이나 이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침례는 일단 받고 그다음에 성령 침례는 따로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침례는 뭐냐?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불을 받아야 된다. 불이 임해가지고 온몸이 막 뜨겁게 타오르고 혀가 돌아가고 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완전히 순서가 틀리죠. 우리는 성령 침례부터 받고 그다음에 물 침례 받으면 돼요. 그리고 불 침례는 받으면 큰일 나요. 받을 수도 없어 우리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불 침례는 뭐냐? 12절에 써 있잖아요. 금방 우리가 읽었죠. 그분의 기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자신의 미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혹시 창고 안에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리시리라. 이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침례예요. 그러니까 불침례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성령 침례라고 말하면서 불 받아라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집회를 이상한 집회를 은사 집회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요한은 책임 물로 주는 거죠.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께서 임해서 그때부터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됐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불침례를 얘기를 안 했을까요? 여긴 다 구원받은 사람 얘기 아니에요. 5절. 그러니까 불침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불침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라. 자,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불침례 얘기는 없는 거죠. 불침례는 마지막 지옥불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혼돈으로 마치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막 온몸이 뜨거워지거나 뭐 방언을 받는 거나 이것을 성령 침례로 착각하는 심각한 이단 교리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자, 그다음에 4장으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면 6절에서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처음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돌을 빵이 되도록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이렇게 지금 이 요구를 했더니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아니하시고 4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노라. 이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때 마귀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죠. 또 시험했어요. 그때 마귀가 그 거룩한 도성으로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의 높이 솟은 부분 위에 그분을 세워두고 그분께 말하기를.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뛰어내려 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명을 내리시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어느 때라도 내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그 말씀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땅에 여기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가 너를 받쳐서 이 땅에 떨어져서 부딪히고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4장 교대로 가보시면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지만, 자 이게 잠깐만요. 성경이 구절이 안 나와 있네. 시편 92편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니?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놓은 줄 알았더니 구약 성경에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네, 나중에 제가 성경은 나중에 확인해서 가르쳐 드리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사탄도.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변개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리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어느 때라도 네가 너의 발을 돌에 붙이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다 인용하다가 중간에 어느 때라도라고 써 있죠. 그런데 시편 100편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편에 가서 인용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어느 때라도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어떤 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신다 이런 약속이죠. 근데 마귀는 그거를 싹 어떻게 고쳤냐면 어느 때라도 이렇게 고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왕이실 때 이 기적은 즉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기적, 그렇죠? 그다음에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기적, 이런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실 계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왕 노릇하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도록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어느 때라도 야 구약까지 종말 때까지 기다리면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바로 왕도로 타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예수님은 나는 지금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예언자로 왔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였도다.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귀도 자기 멋대로 인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단들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만희가 됐던 뭐 안상홍이 됐던 다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래요? 우리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요. 우리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꿰 맞춰가지고 딱 도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만 성경을 읽도록. 그러면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다 올바른 건 아니다. 성경 공부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4장 2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리하여 온 시리아 도처에 그분의 명성이 퍼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병든 백성을 모두 그분께로 데려왔으니, 자, 그 병든 백성들을 분류합니다. 각가지 질병들과 심한 통증들에 시달리는 자들과 마귀들의 점유된 자들과, 옛날 성경에서는 마귀 들렸다 그랬죠. 마귀 들린 자들과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과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들과 중풍이 있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과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들이 다르죠. 근데 한국의 은사주의자들은 전 세계 마찬가지죠. 치유 은사, 치유하는 그런 집회에 가보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거를 마귀 들린 사람하고 착각해서 무조건 마귀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막 등을 두드리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우리 보면 뭐
발달 장애 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공황 장애도 있고 작게는 공황 장애도 있고 이거 조현병도 있고 뭐 정신의 이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다 마귀에 들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귀에 점유된 거하고 두 가지는 다른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아주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김진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전문이시면서 동시에 또 목사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마귀 들림과 정신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고 어디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에 가듯이 정신과에 가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건 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영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점이 됐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장악돼서 마귀의 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정신 이상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목사에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정신 이상인 사람은 정신과 의사한테. 그런데 진짜 마귀 들렸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가.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 들린 사람인데 그걸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가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그거는 영적인 문제는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 여섯 번째는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가장 작은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리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칠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위대한 자가 되리라. 자,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명령은 18절에 율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신약 우리가 시대의 교회의 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행위 구원이 되잖아요. 그죠? 행위.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직접적으로 없다. 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2절,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12절로 가보시면 에스겔서 20장 12절 이렇게 써 있죠. 이와 더불어 나는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도 주었으니 여기 나와 있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와 그들 사이에서 표적이 되게 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시키는 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표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14절, 느헤미야 9장 14절, 느헤미야 9장 14절 이렇게 써 있죠. 당신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규범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고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신약인 우리에게도 적용해 가지고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3장 로마서 13장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행실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 거예요. 이는 이것 곧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혹 어떤 다른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략하게 이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니 모든 율법은 하나로 함축되죠. 다시 말하면 너는 너의 이웃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내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사랑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 사항을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다 인용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는 안 써놨죠.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약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로 가셔서 7번째 구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라. 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자, 만약에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죄를 하나도 짓지도 말라. 그러니까 죄 없음, 죄가 하나도 없음과 똑같은 말로 쓰였다면 불가능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앞으로 죄를 지을 건데.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5장 8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면서 5장 8절,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겪은 일들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그리하여 완전하게 되셨으니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영존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셨다 그랬죠. 자,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지는 않죠. 모든 걸 아시지만.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즐거움과 기쁨과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완전하게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을 하시기 전까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안 되셨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음하고 완전함이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 그런데 완전하게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야,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순종을 배우셔야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성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죄인들이 겪는 희로애락을 경험도 안 해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하지 않죠.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배신당하고 모든 걸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러면 마치 죄가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오해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 교리로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완성되었다, 완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7장 1절,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떤 척도를 하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지옥 이야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해? 네가 뭔데 저 사람 보고 너 죄인이야? 네가 뭔데 저 사람 보고 지옥에 가? 이거를 왜 인간이 인간에게 함부로 판단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용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다른 사람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자기도 똑같은 판단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에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교회에서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자, 판단하려면 누굴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각각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지 다른 사람을 딱 판단합니다. 저 사람 성경 보니까 야, 죄 많이 졌네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해야 하리라. 각자 자기 것을 회개 보고해요.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자. 그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쓰러질 계기를 두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판단하라. 자,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부터 판단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동일한 판단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곳곳에 또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자, 영적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올바른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5절서부터 보시면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소위 말하면 소송을 걸고 막 서로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5절.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정말 그러하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자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서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서로 막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세상 재판에 가가지고 고소하고 재판하는 게 합당하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는 차라리 너희 자신이 속임당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내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성경적으로 형제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다.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판단도 안 한다고, 판단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거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로 가보시면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너희의 진주들을 돼지들 앞으로 던지지도 말라. 돼지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발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어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의미는 정확하게들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개들과 돼지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왜 많이 잘못된 사람들 여기 나와 있죠. 무신론자, 마약 중독자 등등에게 그리스도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필요 없다. 이렇게 인용할 때 이 구절을 써요. 근데 의미는 전혀 달라요. 이 의미는 뭐냐.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2절 시간이 없어 찾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개들은 거짓 종교인들이고 his 남성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돼지들은 구원받지 못한 여자, 여기는 여성으로 나와요. 성경 구절이 her, his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있는 돌들로 진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주를 산다 그랬죠. 그리고 진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석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와 관련된 유기체입니다. 자, 다른 보석은 예를 들면은 석탄 있죠? 예, 석탄은 그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다른 모든 돌들은 무기물인데 유일하게 진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조개에 모래가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 조개의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그 조개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자체의 진액을 뿜어내요. 그래서 오랫동안 닿으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보석들 중에서 교회를 진주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주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거룩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여자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며 진주를 돼지들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것을 거짓 교사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에게 남자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 마약 중독자니 뭐 무슨 이런 이 극도로 잔혹한 죄인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구절로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적 해석이 못 된다. 그 다음에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너희는 악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악한데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줄 알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예. 뭐 마약 중독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마약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 안에 선이 없음을 보여준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하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났다고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51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하고의 간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에는 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성선설의 허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갈대다, 이도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초점은 뭐냐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인간은 본래 인간은 악한 존재이다. 두 번째,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는 성악설, 하나는 성선설. 자, 동양에서는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공자 맹자할 때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선설을 가르쳤어요. 인간은 원래 착한데, 인간은 원래 착한데 살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뿐이지 원래는 착하다. 이게 성선설이죠. 근데 반대로 순자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중국 사람은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해야 그나마 죄 안 짓고 그나마 그냥 시민처럼 살지,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 이건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자의 말이 맞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들어보셨죠?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성선설을 내세웠어요. 인간은 원래 선한데 그럼 왜 인간이 이 모양 이꼴로 아주 잔혹하게 죄를 짓고 사느냐 그랬더니 주어진 도시 환경, 도시라고 하는 환경이 워낙 척박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거지, 인간이 저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가서 살면 죄 안 짓고 얼마든지 인간답게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선설. 근데 그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기 전에는 성선설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 다 보기에 좋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아담의 후손,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후손은 다 뭐예요? 악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추종했던 화가가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로 우리 12월 25일 날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 집회했을 때 그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는 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따랐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프랑스 파리가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막 인간이 너무 잔인하고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루소가 말하기를 인간은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데 도시 환경이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 나온 표현이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타히티라고 하는 태평양에 있는 섬, 아무도 때묻지 않은 섬에 가서 살면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고 똑같아 인간이.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여기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즉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림을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자, 그래서 성경은 성악설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죄를 짓게 돼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 다음에 20절,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는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외적으로 봐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그렇죠. 야, 저 사람 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야, 저 사람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거야. 저 사람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저 사람 삶이 진짜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화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아니야. 그만해. 야, 너희들 나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나와봐. 나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막 그러는 거야.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건 뭐예요? 열매로 판단한다는 열매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다 정경을 보면 어떤 성경이 가장 예수님께 많은 열매들을 갖다 주었는가 보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압도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10억 뭐 하여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성경도 열매에 근거해서 봤을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압도적으로 올바른 성경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이것도 성경의 난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논쟁을 엄청나게 하는데 대부분은 구원받은 후에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로 증거 구절로 돼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야.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21절부터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건 뭐 행위구원이네요. 그날에는 많은 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우리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요. 자, 조심하시라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교리가 일단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약은 언제 체결됩니까? 신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인데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해서 율법으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으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신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의 죽으시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의 테스터먼트라는 단어는 유언이란 뜻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언약 중에서도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내거는 언약은 유언이라고 그러죠. 내 유언, 내가 죽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유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신약을 체결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마태복음 26장인가 27장인데 그 마태복음 1장서부터 26장까지는 신약이 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아직 구약적 배경에다가 신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체결이 되었고 그게 유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 유언이 언제부터 효과를 발휘해요?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지 살아있는 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신약이 발효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신약을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우리가 신약의 혜택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신약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1절에 하늘의 왕국이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왕국이고 영이 거듭나는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물질적인 왕국이고 따라서 대상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행위 구원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리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바르게 나누어서 올바르게 분리해서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이걸 잘 분리해야 된다. 이걸 세대주의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사주의자들과 가톨릭 등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후에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들이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신약 이전 유대인들 율법하에 있는 이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하늘의 왕국에 관련됨을 주목 바랍니다. 이 왕국은 바울 서신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서를 집필한 바울 서신에는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근거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아예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7장 29절. 7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지니신 분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적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끄덕끄덕 할 정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28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끝내시자 그분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했겠죠? 자, 여기서 그분의 뭐라고 썼습니까? 교리. 교리는 진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개혁성경에서는 약화시켰어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것을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교훈. 교훈하고 교리는 달라요.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약화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권위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담기지 않은 서기관들의 성경 공부는 뭐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서기관들은 오늘날 대다수의 신학자들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대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성경을 제멋대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어불성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젓이 하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아주 새로운 학설을 내세우는 진짜 훌륭한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으니 지금 이 세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네요. 또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반대편에 있는 겔게사인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거기에 마귀들의 점유된 두 명이 묘지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극도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마귀들이라고 하는 번역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마귀는 한 명인데 하나인데 하나. 마귀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 같은 어떻게 사탄이 두 명이 되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마귀들, 이거 성경이 킹제임성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디몬, 이 디몬이란 말은 헬라어, 다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영어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음차라 그러죠. 음을 차용했다. 그래서 여러 성서들이 음차하여 혼돈을 일으킵니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디몬을 천재성 있는 긍정적 존재로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 다이몬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devils, 마귀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devils. 마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100% 다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존재죠. 그렇죠? 마귀들. 그런데 그 마귀들의 아비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마귀. 그땐 대문자로 써요. 머리를. 대문자로. 마귀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부정적인 악한 영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들을 악한 영들 또는 더러운 영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때 보시면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제가 성경을 찾지 못하겠는데 마귀들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영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니까 악하죠. 그다음에 또 더러움,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들은 자기의 그 아비인 마귀, 대문자 마귀죠. 그 사탄의 졸개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devil, 마귀라고 번역을 안 하고 demon이라고 번역했어요. demon. 그래서 이 demon을 뭐라고 번역하면 귀신이라고 번역했대. 귀신. 자, 여기서 이제 온갖 교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 쫓는다는 거 여기 들어보셨죠? 귀신 쫓는 그 소위 말하면 목사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귀신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 죽은 사람의 혼이에요. 죽은 사람의 혼이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은 떠돌아다니지 않아. 두 가지 장소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그 혼은 지옥으로 가. 나사로처럼 바로 지옥으로 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혼은 나 같은 사람 죽었다. 그럼 바로 셋째 하늘로 가요. 주님 품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든지 하늘나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지어낸 다른 종교들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그런 민간 신앙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래서 귀신이란 말은 없다는 걸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디몬을 히랍 사람들, 즉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영, 다시 말하면 귀신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 도와주는 존재.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죠. 사람이 자기가 해결을 못할 어떤 문제에 봉착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디몬 신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디몬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디몬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좋은 쪽도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누구 노래더라? 그 무슨 영어의 그 팝송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When I find myself in trouble. 내가 문제에 빠져서 고난에 빠져서 고통이 막 왔다 갔다 방황할 때, 그렇죠? When I find myself in trouble. 그때 뭐라고 하면은 Mother Mary comes me. 메리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현자인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죠? 그때 whisper, 나에게 속삭인다. Let it be. 그냥 냅둬. 다 잘 될 거야. 이게 긍정론이에요. 이 세상 성경은 다 부정이야. 망할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전부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75%가 성경에 들어있고 긍정적인 얘기는 25%도 안 들어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Let it be. 그냥 놔둬. 그냥 놔두면 잘 돼. 잘 될 거야. 아,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하늘나라 안 가고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 가셨을 거야.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근거도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좋은 존재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성경까지 번역도 안 하고, 그렇죠? 우리는 또 거기다 그걸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전혀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영의 세계라는 책을 잘 보셔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안 일으킨다. 예, 그 다음에 9장 12절. 9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들에게 이같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그래서요, 분명히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예수님 자신도 의사예요. 별칭이 이름이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치유자, 의사. 그리고 사랑하는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의사라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의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병에 걸려도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사도 만들어 놓고 병원도 만들어 놓고 약사도 만들어 놓고 다 해서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지금 말씀을 해놨다 이게. 물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께서 의사 찾아가서 치료받아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으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예 신뢰도 안 하고 바로 의사한테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몇 개 들어서 우리 자신도 그렇죠. 병에 걸렸다. 하나님 기도했어. 그랬더니 왜 병에 걸렸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했더니 네가 잘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 아니 자기가 몸을 관리 안 해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게임만 하고 앉았고 그럴 때도 있다. 병 걸려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자기가 몸 관리 안 해서 그렇죠? 그렇게 쇠약해졌는데 그걸 갖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신 병은 바로 나요. 회개하면 바로 낫죠. 예를 들면 뭐 그 손을 문둥병 이렇게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바로 깨끗하게 되고 했잖아요.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도. 그러나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사를 또 약 올리브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이사야가 딱 그 아픈 데다가 댔더니 금방 나았잖아요. 무화과로 구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치유자이시지만 반드시 모든 병은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느냐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서 편지 풍파를 일으킨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보면은 라스팔마스라 그래가지고 그 이 대서양의 섬이 있어요. 그 스페인령인데 거기에 라스팔마스라는 우리 교민도 많이 가 있죠. 근데 거기에 한인 순복음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뭐 사치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교회만 가고 뭐 아주 그런데 애들 예방 주사도 안 맞히고 그다음에 병에 걸려도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가고 약도 안 먹고 이거 올바른 믿음 맞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복음에 또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지나친 오버하는 액션이구나. 그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의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9장 어디 갔어요? 12절. 예. 모든 병을 귀신 들림으로 착각해 의사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주목해야 할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평생 쫓아다녔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받아서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딱 해서 거기에 사탄의 사자를 하나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아프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시켜가지고 항상 수행을 해가지고 누가가 주치의야 수행을 해가지고 바울을 건강을 도왔죠. 그 다음에 10장 9절. 자, 치유 사역을 할 때에는 9절 너희 지갑들에 금도 마련하지 말고 은이나 놋도 마련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치유 사역하러 가보잖아요. 치유 사역하는 데 가면은 앞에 헌금함 잔뜩 저기다 넣어놓고 돈 내라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과거에 누구였습니까?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현신의 권사란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인데 아주 기도를 잘하고 막 유명한 이 사람이 치유 사역을 했거든.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이. 근데 그때마다 돈을 엄청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죽어서 하늘나라에 딱 자기는 들어갈 줄 알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온다 그러더래요. 너는 나를 믿지도 않고 돈만 벌었잖아. 자기가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서 자기가 꿈에서 물어봤대. 그러면 뭐 저 여의도에 있는 조 다윗 뭐 이런 분들 이름을 대면서 이런 분들은 있습니까? 걔네들 여기 없어. 여기 못 와 그러더래 하나님께서. 그거를 크리스찬 신문에다 발표를 했더니 그걸 보고 조 다윗 목사가 조동기 목사가 그 양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교회 돈을 막 100억 원을 모아가지고 막 양로원 짓고 공원 짓고 양로원 짓고 공원 짓고 그거 한다고 다 변상이 되나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오늘날 치유사역은 가짜. 왜? 성경에서 치유사역은 돈 안 받고 거저 해주는 건데 금방 할 수 있죠. 그다음에 23절, 10장 23절.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가 박해하면 너희는 또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 전부를 다니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구절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오셨잖아, 예수님께서. 그렇죠? 초림 때 오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도시들 전부를 다니지 못하리라. 그럼 금방 오신다는 소리 같아.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그 12제자들이 이스라엘 도시를 몇십 번을 수없이 많이 돌아다녀서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환난 때에 있게 될 환난 때에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때를 단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금방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다 여러 번 돌아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10장 34절. 내가 지상에 화평을 보내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칼을 보내러 온 것이라. 하면서 이는 남자가 그의 아버지를 대적하고 딸이 그녀의 어머니를 대적하고 하면서 막 집안 싸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사람들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평강의 통치자로 오셔요. 재림하실 때 화평의 통치자로 오시고 초림 때는 뭐예요? 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쫙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대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만 화평이 주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뭐 시리아 이란 뭐 중동 지역 전부 다 지금 화평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화평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멕시코 저쪽도 지금 막 전쟁하고 뭐 베네수엘라 전쟁하고 난리가 없어 있잖아요. 아프리카 또 내란 일어나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지상의 평화에 대한 주님의 관점, 현대주의자들의 관점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통치자이시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여 평화를 이루소서 평화를 이루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찍기 직전에 할 때 나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는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예수님도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선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지상에 대한민국의 뭐 전쟁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뭐 동북아가 평안해지고 화평이 오고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또 늘어날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들에게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갖 이제 공중의 통치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난리법석을 치고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까 하늘에 화평이 없어요? 있어요? 없죠.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둘째 하늘에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공중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성경에 보면 공중에 있는 마귀의 똘마니들 소위 말하면 정사와 권세와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이사야서 14장 21절에 써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늘이 화평이 되면 평안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지상에도 오셔서 직접 천년왕국을 다스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평화를 세계 평화를 뭐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평화의 도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엉터리죠. 특히 교황들은 자기가 평화의 도구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요. 교황이 1870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카톨릭에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예, 1870년서부터.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에서는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평화는커녕 전쟁이 일어난 횟수를 치면 훨씬 더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1945년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엔을 창설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2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전쟁보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이 2배 이상으로 많았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간이 별별 노력을 다하고 기도를 하고 별별 해봐도 주님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지금은 칼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가 그렇죠? 옳고 그름이 구분돼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광은 주님이 직접 이 지상에 오실 때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11장 13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4절서부터 좀 시간이 걸려서 딱 90분간 하고 저도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90분만 하고 마치니까요. 오늘은 그 다음 거만 하겠습니다. 11장 13절. 다음에 오실 때 이제 제가 뒷부분을 마저 인쇄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는 모든 예언사들과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대적 진리만이 성경을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율법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식과 신약의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시는 방식과 그다음에 환난 때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과 그다음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다루셨던 방식과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다루셨던 방식과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과 율법 이후에 다루시는 방식과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 이 온 인류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통치 방식이 그 상황에 따라 맞게 다 정의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혼동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구절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성경이 혼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세대적 진리 올바로 나눠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세대적 진리를 성경에서 주님께서 명하고 계신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디모데 후서 2장 15절로 가시면 주님은 성경을 공부할 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디모데. 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영어로 어순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라가 동사가 맨 뒤로 가죠. 자,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뭘 공부해야 됩니까?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두 번째, 어떻게? 올바로 바르게 나누어서. 세 번째, 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 스터디라고 하는 단어를 다 일반 성경에서는 다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 했어요. 성경 공부는 필수예요. 당위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9절까지 했고요. 11장 14절 요거 요한이 엘리야냐 아니냐 이것도 아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논쟁거리인데 성경적으로 성경만 몇 구절 필요하면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서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풍성한 여러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아직